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은혜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비되어 있겠죠? 네. 여러분 극장 가본 적 있어요? 네. 극장 가면은 오늘 상영할 영화가 예정돼 있죠? 그날 이렇게 봐서 아무거나 틀지 않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의 필요에 맞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누리고 또 입고 충만해져서 삶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진짜 사랑하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얘기해야지 알아들을 것 같아서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 말씀을 삶에서 좀 깊숙이 이해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해서 올해는 좀 다르게 우리가 예배와 또 설교와 교회 학교 내용들을 좀 세팅을 처음부터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여러분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에 똑같이 배웁니다. 영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 우리들까지도 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같이 나눠요. 좋은 점은 어쨌든 한 주에 와서 가족이 다 똑같은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좀 궁금한 걸 있어서 물어도 어른들이 좀 이렇게 대답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될 것도 같고 유익들이 있어요. 더 좋은 유익은 이게 이제 성경의 매일 성경이라는 우리 말씀 묵상집 순서 매일매일 이 본문이 정해진 그 묵상집 순서대로 가다가 이 주일에 정해진 이 그룹 가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하고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오늘부터는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양육 훈련을 해야 돼서 밥 먹을 시간도 촉박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해서 어쨌든 짧은 시간에 중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좀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도시에 가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뭐 말씀이라든지 이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먼저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먼저 찾아갑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가 주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총 3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1차 때는 우리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안디옥에서 터키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세우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면 2차 전도 여행은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번번이 막으세요. 그래서 밀려 서쪽의 에게해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환상과 꿈속에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 이 중부와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그때로 치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지만 이 신약 시대에 보면 거기가 마게도냐고, 그 밑으로 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나 보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그대로 합니다. 데살로니카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주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아직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회당 주변을 맴돌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반응해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회당 지도자들이 이 일, 자기들이 아니라 그 외에 이상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걸 보고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공격해서 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다행히 그때 공격할 때 사도 바울과 이 실라, 디모데가 거기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서의 이 복음 사역은 어렵다고 보고 그 밑으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에 이제 머물게 돼요. 자,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 한쪽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 구석이 좀 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한참을 머물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양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짧게 보면 한 3주, 길게 보면 한 최대 6달 정도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몇 달 동안만 머물고 데살로니카를 벗어나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생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공격을 당해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 일행만 빠져나온 거라 그 마음에 이 아픈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보석금을 좀 크게 내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석금은 벌금하고 틀리게 그 해당 조항을 잘 지키면 나중에 반환을 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분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벌금은 내고 끝나는 거고 이 보석금은 이제 내고 나면 그 조항에 있는 걸 잘 지키면 나중에 그걸 반환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조항 중에 아마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카로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본인은 갈 수 없고 그런데 그건 계속 그 데살로니카 교회는 계속 신경 쓰이고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을 것 같은 어려움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가 셋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내요.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핍박이 거세면 어려움 때문에 망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하는 소식은 오히려 성장하고 믿음 안에 잘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초월한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그리고 사업과 직장에도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에 갇히지 않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요즘을 얘기하죠.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나라가 어려우면 상식적으로 우리 사업들도 다 어려워야 되고, 우리 가정도 다 어려워야 되고, 당연히 교회도 다 어려워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복음은 상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상식에 갇히지 맙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망했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부흥합니다. 믿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우리 믿음의 소식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은.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망해야 돼요. 상황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뿔뿔이 흩어져서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없어졌어야 돼요. 그러나 이 상식을 넘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고 낯선 이 상황, 반드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망해야 되는데, 잘 안 돼야 되는데, 안 풀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현상.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현상. 네, 상식적으로는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현상. 데살로니가 현상.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현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망하기 딱 좋은 모든 환경을 다 갖췄어요. 주권도 뺏겼고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일제치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깜깜한 미래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그 과거 그때 1800년도에 복음이 그 땅에 뿌려집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 네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네 맘대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선택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너의 선택의 최우선으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순종의 이유로 삼아라.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뿌려집니다. 조선에 뿌려져요. 뿌려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도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데살로니가 현상.
구한말 망하기 딱 좋은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 이 데살로니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특별해서일까? 아니면 그때 전해진 복음이 특별해서일까? 사람이 특별하다면 우리한테 소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처럼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사람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워낙 능력이 있고 워낙 뭐가 있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별로 없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복음, 복음의 특별함이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 현상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 사람이 특별해서입니까? 복음이 특별해서입니까? 복음이 특별해서예요. 복음이 특별해서예요. 이게 다른 것에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이 선포됐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네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영접해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때 전한 2000년 전에 전해진 복음, 1800년도에 전해진,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다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어렵다, 힘들다 하는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깊숙이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진짜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머리로만 혹은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내 결정과 선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현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디모데가 갔다 온 다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2달 있다가 편지를 하나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4장, 오늘 읽은 우리 4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4장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편지에 무슨 얘기를 담았냐면, 데살로니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바울과 있었던, 전해졌던 그 내용들을 돌아보도록 해요. 과거 시점의 이야기를 3장까지 하면 이 4장 1절부터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이 4장 1을 기점으로 돌아보기와 내다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너무,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격려하면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계속 잘하라는 거죠. 그죠? 아이고, 지친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 됐지 뭘 계속 잘해.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경주로 표현합니다. 경주. 여러분이 달리기를 해요. 몇 등으로 달린다고 할까요? 몇 등이 좋아요? 1등이 좋아요? 1등이라고 합시다.
뭐 어때? 상상해 보는 건데. 달리고 있는데 달리다가 멈춰요. 그럼 계속 1등이에요? 아니죠. 2등, 3등, 4등 계속 밀리겠죠. 뒤처지겠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쯤이면 나의 신앙은 지금 최선이다. 나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제자훈련 하자는데 예라고 안 한 건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벅차다는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페달 밟는 것과 같아요. 페달을 밟다가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목표치를 설정해 줬어요. 그 목표치가 어디냐?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성한, 예수님의 장성한, 그러니까 30살 예수님이 컸을 때, 완전히 컸을 때 그때 예수님의 믿음 수준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옆 사람 잠깐 봤다가 저를 보세요. 예수님 같아요? 어휴, 그래요? 감사하네.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우리가 하는 표정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악당 같다, 악마 같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부처님처럼 편안하게 생겼다 그러던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상당히 당황했던. 여러분을 보고 저를 봤을 때 예수님 정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내 믿음 생활은 됐다, 이게 나의 최선이다, 풀이다. 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더 성숙할 수 있고요, 더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72년의 역사를 가지고 또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꽤 영향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더 많은 영향 있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페달을 밟다가 멈추면 안 되듯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계속 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근데 왜 신앙은 멈추려 그래요? 여기까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준 마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은 원대하고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고 저기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은 어마어마했잖아요. 형들에 치여갖고 혼자 저기 양떼를 돌보고 있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하는 우리를 향해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장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실천해야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3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3가지를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룩까지만 이제 나누려고 해요. 우리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해지라 그러면은 왠지 이제 근엄해지고 말과 행동이 좀 이렇게 느릿느릿해지고 약간은 부자연스러워지는 게 거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룩해지라 그러니까 내가 하던 행동을 좀 더 조심하면서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지적했어요. 기도할 때도 처음 말이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라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남을 지적하는 게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모든 정죄는 사단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래 저래 저렇게 하면 아니요. 그 정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죄를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행동을 나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지적하고 그런다고 그런 마음이 샘솟는 거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좀 사랑하시고요. 남 정죄하는 게 혹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싹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이런 일을 만나고도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져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흥미있게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도록 하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신방을 가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깨끗이 쳤다고. 그리고 저는 신방을 가면 웬만하면 거실에만 앉아있지 방에는 안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거기까지 안 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만 가도 이것저것 정리하고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재정 속에, 여러분 미래 속에, 여러분 성품 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깨끗이 청소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상식적으로 어려워서 이거 안 돼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재개발 중인데요. 저희 15구역은 이제 다른 민간 주도 개발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조합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LH 이제 토지공사랑 주택공사랑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일반 민간 조합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다들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게 상식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공사랑 협상하는 거랑 민간 어떤 조합이랑 협상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저를 뭐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뭐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에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고 믿어요. 주님이 이 일에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요 상식적인 걸 넘어서서 건축한 교회들을 그 교회 목사님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잘했더라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는 안 돼야 되지만 넘어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현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거룩해지기 위해 삶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모셔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세미나에 좀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 세미나 열린 장소가 여기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거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평소에 알아서 그 목사님이랑 저랑 그리고 제가 전에 저기 아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목사님이랑 셋이 같이 저녁까지 하는 세미나인데 점심을 같이 이렇게 셋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서울 생활이 편안하신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적응 잘하고 좋다고 서울 생활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교회는. 그랬더니 저한테도 묻고 그 세미나 열린 그 교회 목사님도 저보다 약간 더 먼저 왔고 교회도 뭐 비슷하고 동네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좀 비슷해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깍쟁이 들어봤어요?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와봤더니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저희 교회 교인들 순수하고 착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좀 있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좀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답답하지 않냐고. 답답하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뭘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막 그 속도로 안 따라오고 천천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충청도에서 왔어요. 하나도 안 답답합니다. 그쪽이 훨씬 답답했기 때문에 너무 빨라요.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경상도에서 오셨거든요. 말도 빠르고 뭘 하면 막 이렇게 하는 데서 왔다가 여기 영등포 여기에 왔더니 이게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청도에서 왔거든요. 하나도 안 답답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직정 경험이 뭐냐에 따라 내 지금 상황으로 뭐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뻐함과 감사함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를 오늘 내 선택, 내 결정, 내 삶, 내 모든 일상 속으로 가져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풀어보려고 한 주간도 애썼고 열어보려고 한 주간도 몸부림쳤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다면 예수가 구세주인 걸 네가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걸 정말 믿는다면 너에게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9월 한 달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현상을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현상을 우리의 현상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